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이야기입니다. 예후가 잘한 것도 있고 또 못한 것도 있는데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어떻게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물론 내게로 나오게 하라. 그를 돕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여 지체겠습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게 받고 우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이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바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그들 중에 있지 않게 하라 하고. 우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문제들이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이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걸어서 분수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의 번제하리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하나님의 양크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리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의복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행하면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그가 동쪽 길라 동남 도 사람을 돌변 사람과 문마스 사람을 땅으로 모든 자들이 있는 아래에서부터 길라가 마찬가지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정력과 함께 전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와스가 그를 대신하여 말기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네. 본문이 좀 길었어요 오늘. 우리 추석 잘 보냈나요 여러분? 네. 오늘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명절 증후군이 주일까지 이렇게 이어진 건가 싶은데 지난주에는 그래도 많이 참석했다고 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전사님도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신 덕분에 단기 선교도 무사히 잘 마치고 왔어요. 전사님도 이제 단기 선교 가운데 받은 은혜들을 뭐 설교 중간 혹은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났을 때 또 함께 나눈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제부터 날씨가 또 어떻게 됐어요? 조금 쌀쌀해져요, 그렇죠? 낮에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데 밤에는 확실히 조금 쌀쌀하더라고요. 전사님도 이제 창문을 닫고 자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 또 중간고사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컨디션 관리 잘 해야 되니까 또 한절기 또 잘 이렇게 유의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누고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전사님이 오늘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본문이 너무 긴데 이거를 다 읽고 설교까지 하려면 시간이 될까?
싶었는데 중간에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야기가 계속 이어져서 끝까지 다 읽었는데 먼저 두 부분으로 나누면은 18절부터 27절까지는 예후가 잘했던 일, 잘했던 일에 대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28절부터 36절까지는 예후가 잘못한 일, 그 잘못한 일 때문에 결국엔 예후가 어떻게 되었다,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럼 예후가 잘했던 것은 무엇이냐? 18절부터 27절까지 내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예후가 이 바알의 문화를 모두 다 척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을 펴시고 18절부터 같이 한번 차근차근 따라와 보면 좋겠어요. 말씀 구절이 화면에는 안 띄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좀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8절 예후가 백성들을 모으죠.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을 하냐? 18절부터 19절까지를 조금 쉽게 각색하면 예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합, 내 이전의 왕이었던 아합은 바알을 조금밖에 안 섬겼는데 나는 바알을 엄청 많이 섬길 거야. 난 이제 우리나라의 국교를 바알로 할 거야. 그래서 바알을 내가 위해서 큰 제사를 내가 버릴 거야.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선지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있으면 다 이곳에 모이게 해라. 한 명도 빠지지 말고 그 큰 제사를 드릴 때 다 나오도록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에 이 바알을 섬기는 큰 제사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이 나오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다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요, 예후가 진짜 바알을 숭배하려고, 진짜 바알 섬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알 섬기는 자들을 구별해내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예후가 온 백성에게 바알을 위해 큰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라고 공포를 합니다. 자, 과연 예후의 이 계책이 효과가 있었을지, 자, 21절을 보세요. 21절을 보면 예후가 신하들을 보내서 이 바알을 믿는 자들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빠짐없이 다 이르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얼마나 많았냐?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인데 전사님이 사진을 하나 가져왔어요. 보이나요? 이게 바알의 신당이었대요.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사람이 가득 찼었다라고 합니다. 몇 명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적어도 몇백 명은 들어갔겠죠. 몇백 명? 아니 몇천 명은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게 사진으로 봐서 그렇지 이게 어마어마한 크기의 신전입니다. 신전이에요, 신당. 당시 북이스라엘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알려주는 사진이죠. 예후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이 신당 안에 모두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예복을 주라고 명령하죠. 이 모인 자들에게 예복을 주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예복은 히브리어로 멜타하라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서 딱 여기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복? 이 옷이라는 단어가 왜 여기에만 등장할까? 이 멜타하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 아니라 이방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복이라는 멜타하라는 단어가 이 성경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멜타하라는 예복을 입은 자들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방신 섬기는 제사장이네? 이걸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은 신이 났을 거예요. 왜요? 나라의 왕이 새로 바뀌었는데 그 왕이 우리가 믿는 종교를 인정해 준대요. 우리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이 큰 신당에다가 큰 제사를 벌일 수 있게 해준대요. 그리고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예복까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역시 예후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이 예복을 통해서 무엇을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기 위한 계획이었어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예후가 이제 바알의 신당에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모여있죠?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너희는 한 명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이제 여기서 제사를 드릴 거니까 너희는 밖에 나가면 안 돼. 그리고 혹시나 여기에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면 그들 보고 빨리 나가라고 해라.
그들은 여기 절대 있으면 안 된다. 바알을 섬기는 너희들만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바알을 위한 큰 제사가 앞에서 봤던 그 신당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예후가 밖으로 나와서 밖에 대기하고 있던 80명의 군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 신당 안에 있는 자들 단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해. 만약에 저 중에 한 명이라도 도망가면 저들의 생명 대신에 누구의 생명을? 군사 너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일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저 신당 안에 사람들을 다 죽여라. 만약에 한 명이라도 못 죽이면은 저들 대신 너가 죽을 것이다. 너희 군사들이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당 안에서 제사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제사가 끝났을 때 예후가 군사들에게 명령해서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죽이라고 합니다. 신당 안에서 바알을 섬기던 모든 자들이 죽었어요. 선지자들, 제사장들, 심지어는 어떤 직분도 없는 그냥 일반 백성들까지 저 신당 안에서 모두 다 죽었어요. 그리고 예후는 이어서 무엇을 합니까? 26절과 27절을 통해서 바알의 신당을 다 헐어버려요. 먼저 26절에서는 그 바알 신당의 목상들을 불태웁니다. 바알 신당의 목상들을 불태우고 27절에서는 바알의 신당을 변소로 만든다. 변소가 뭐예요, 여러분? 화장실. 화장실처럼 정말 쓸모없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예후는 이렇게 종교 개혁을 단행했어요. 이 부분만 보면 어때요? 예후가 굉장히 잘했죠. 아주 잘했어요. 예후가 북이스라엘에 계속 이어지고 있던 이 바알 우상의 문화를 끊은 것처럼 보입니다. 다 끊어낸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28절부터 본문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만약에 예후가 칭찬만 받을 거였다면 어떻게 기록이 되어야 해요?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고, 그렇죠? 또 뭐도 했고, 그래서 칭찬을 받았다, 상을 받았다 라고 이어져야 문맥이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8절에서 어떻게 끝나요? 예후가 이와 같이 예루살렘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 뭐예요? 역접의 의미인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29절부터 예후가 위의 내용과는 조금 반대되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나 보다 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9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제복들과 안에 있는 방송아지를 섬긴 죄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책 다 보고 있죠, 여러분? 성경책 잘 따라보세요. 그러니까 예후가 바알과 관련된 것을 다 없앴어요. 근데 없애지 않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제단. 이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 제단은 없애지 않아서 백성들이 바알은 섬기지 않게 되었지만 이 금송아지는 여전히 섬기게 된 거예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이후에 예후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100년 동안 이 금송아지 제단이 무너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후는 오늘 잘한 일도 있고 못한 일도 있는데 상을 받을까요? 벌을 받을까요? 뭘 받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후를 심판하는 자라면 예후의 이 두 모습을 보고 상을 줄 것 같나요? 벌을 줄 것 같나요? 벌? 상? 예후는 오늘 본문에서 상도 받고 벌도 받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봅시다. 30절, 여러분 성경책에서 보면 30절,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예후가 받는 상이 뭐예요? 자손 4대가 왕조를 이룰 것이죠. 북이스라엘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요, 남유다처럼 다윗 왕조가 계속해서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체계가 아니에요.
북이스라엘은 쿠데타의 연속이었어요. 쿠데타의 연속. 그래서 왕조가 계속 끊깁니다. 왕조가 하나의 왕조가 이어져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왕조가 여로보암 왕조의 후손이 예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후도 쿠데타를 통해서 왕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후에게 지금 4대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이 뭐예요? 바알의 문화. 아합이 그토록 포기하지 못하고 있던 그 바알의 문화를 척결했던 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던 일, 그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4대의 왕조를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벌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3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본문말 32절이에요. 시작.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그러니까 4대 왕조의 약속은 받았지만 예후가 다스릴 동안 북이스라엘의 영토는 빼앗기게 되는 벌을 받아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예후가 4대의 왕조 상을 받게 된 것은 바알의 문화를 척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받은 상이었다면, 예후가 나라의 영토를 빼앗기게 되는 아람 왕의 공격을 받게 되는 벌을 받게 된 것은 금송아지 제단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송아지 제단은 여전히 남겨두어서 백성들이 죄를 짓게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 금송아지 제단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요, 31절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쉽게 말해서 우상 숭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금송아지를 계속 섬기는 이 우상 숭배를 오늘 성경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의문이 생기지 않나요? 예후가 바알의 문화는 다 없앴는데 왜 금송아지 제단은 없애지 않았을까? 예후가 금송아지 제단까지 다 없앴다면 예후를 향한 왕조의 약속이 4대가 아니라 어쩌면, 물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쩌면 다윗처럼 왕조를 보장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 정치적인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하는데요, 시간상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이 된 후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의 사마리아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에는 무엇이 없었냐면 성전이 없었어요. 성전이 어디에만 있었죠, 우리? 그렇죠, 예루살렘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나라가 갈라지면서 강제로 북이스라엘이 속한 지파들은 거기 살게 된 거예요.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때요? 나는 예배를 드리러 어디로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고 싶을까? 예배를 드리러. 그렇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고 싶은데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제 다른 나라거든요. 서로 교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이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르호보암에게 빼앗길까봐, 그래서 그 르호보암이 있는 남유다에 정착하려고 할까봐 이 여로보암이 걱정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여로보암을 반역하고 다시 남유다가 이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먹게 될까봐 여로보암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 하나, 단 지역에 금송아지 하나, 총 2개를 세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28절.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너네 이제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너희 이제 사마리아에서 이 금송아지 섬기면 돼 라고 우상 숭배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어요.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죠.
나라를 처음 세웠던 왕이 그 나라의 가치관을 무엇으로 준 거예요? 자신의 정치적 입지 때문에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 가치관으로 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의 이 가치관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100년 동안 그 가치관이 깨지지 않았어요. 100년 동안 그 금송아지 제단을 없앤 왕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을 소개할 때 성경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바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했다 라는 공통된 수식어로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소개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처럼 영원한 왕조를 약속받지 못한 것은 바로 이 우상숭배 때문이었어요. 첫 단추를 완전히 잘못 끼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이 잘못 끼워진 단추를 다시 끼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잘못 끼워진 채 그냥 그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예후 역시 바알은 척결했지만 여로보암처럼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예후 역시 바알의 문화는 다 척결했지만 여로보암의 그 가치관을 따라서 자신 역시 이 백성들이 남유다로 돌아가게 될까 봐, 그래서 이 백성들을 잡아놓기 위해서 이 금송아지 제단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후 역시 자신도 힘들게 바알의 문화를 척결하는 개혁을 했는데 백성들이 유다 땅에 가서 예배하다가 마음 뺏겨서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 금송아지 제단을 안 없앴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후도 정치적 상황 앞에서 타협을 했던 것이죠. 예후도 자신의 권력 앞에서 권력을 놓칠까봐 백성들과 타협했던 거예요. 죄와 타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타협하는 것은 우리 삶에 너무나도 쉬운 일인 것 같아요.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많이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제일 많이 하는 타협이 뭐예요? 어제 저녁에 나 머리 안 감았는데 오늘 아침에 머리 감고 학교 가야 되는데, 근데 알람을 듣고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때요? 10분만 더 자자, 오늘 그냥 모자 쓰고 가지 뭐, 혹은 그냥 앞머리만 대충 물로 정리하고 가지 뭐. 타협하면서 살아가지 않나요? 또 뭐 많이 해요 여러분? 오늘 시험 공부해야 되는데, 오늘 저 물리수치 해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놀자, 오늘까지만 이 드라마 한 편 더 보자. 타협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또 뭐 제일 많이 해요 여러분?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살 빼야 되는데, 오늘까지만. 그래, 오늘 이거 약속이 미리 잡혔던 거잖아. 이건 내가 뭐 오늘 잡은 게 아니라 일주일에 잡혀있던 거잖아.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자. 우리 너무나도 쉽게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늘 하는 타협이 뭐예요? 바로 신앙생활에서의 타협이죠. 신앙생활에서. 이번 주 주일까지만 놀고 다음 주에는 꼭 예배 가야지. 진짜 오늘까지만 딱 친구들이랑 만나고 다음 주에는 교회 나가야지. 혹은 교회 가려면 나 지금 자야 되는데, 게임 딱 한 번만 하고 더 자자. 핸드폰 1시간만 더 하고 자자. 영상 이것까지만 보고 자자. 라며,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삶 앞에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전도사님도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전도사님이라고 해서 100% 완벽하게 살아가지는 않아요. 전도사님이 이번 추석 때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보면서 전도사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준비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시간상 조금 빨리빨리 줄여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쉽게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요, 선교사님이 지금 선교센터를 짓고 계세요. 선교센터를 짓고 계시는데 그 선교센터를 짓기 위해서 너무 많은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도 당연히 알겠죠. 건물을 짓기 위해서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기숙사, 교육관, 식당, 카페, 그러니까 훈련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백석 교단에서 이 선교사님에게 거절할 수 없는 거액을 제시한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교단에서 이 금액을 후원할 테니까 저희랑 MOU 맺으시죠. 저희랑 함께 사역하시죠. 라면서 거액을 제시한 거예요. 이 금액을 말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몇십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절할 수 없는 금액, 거절할 수 없는 금액. 선교사님이 어떠셨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듣고 당연히 마음이 흔들리셨겠죠. 선교지에서 뭐 선교사님이 그 거액을 뭐 버실 수도 없고, 그렇죠? 언제 또 그 거액의 헌금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다가 그 금액을 거절하셨대요. 왜 거절하셨냐고 물어보니까 그 금액을 받으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것 같았대요. 그렇게 늘 거액이 올 것, 혹은 거액을 헌금할 사람을 의지할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 거액을 포기하시고 그냥 지금까지도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지고 살아가고 계시다라고. 벌써 건물 5동 중에 3동을 지으셨어요. 그 결단으로 헌금 안 받으시고. 조원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와, 그 금액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곧 선교지에서. 그런데 선교사님은 하나님 앞에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돈과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이 돈이 없어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비전이면 건물 지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셨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가요? 혹시 어떤 마음이 드나요? 조원사님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누가 생각이 났냐면요, 우리가 늘 롤모델로 삼고 따라가야 할 우리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주님도 타협하고 싶을 때가 많지 않으셨을까? 우리 주님도 적당히 순종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셨을까? 하면서 주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는데, 주님께서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성경 본문이 하나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함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바울이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비웠다. 이 자기를 비웠다라는 것은요, 주님께서 신성을 포기하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신성을 포기하시고 혹은 신성 없이 인성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누리실 수 있는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그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즉 주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 같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신성 100%, 인성 100%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사람이 되는 게 자존심 상하다고, 혹은 내가 사람이 되면 나의 신적인 능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인간의 모습 한 10% 정도만, 혹은 인간 50, 신성 50으로 내가 이 땅에 가야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타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의 모습과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그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어떤 모습까지 보여주셨어요? 2장 8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누리실 수 있는 그 모든 영광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낮추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합니다. 그 복종이 바로 8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죠.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타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십자가에서 죽게 되면 저 이렇게 해주세요. 혹은 하나님, 제가 인간들을 위해서 죽으니까 저 죽은 이후에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죽으시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냥 순종하셨어요. 100% 전적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깐 짧게 나눴지만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어른의 이야기, 그리고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조건 없이 어떠한 타협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던 우리 주님의 이야기.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어떻게 다가오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전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들도 저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데 나도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라는 모습보다는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발버둥 치는 그 믿음의 어른을 보면서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나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야지.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지 하며 결단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예후는 분명히 잘한 일도 있었어요. 칭찬받을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후가 죄 앞에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 앞에서 타협하게 되자 예후는 상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결말이 좋지 않게 끝이 나요. 여러분은 어떤 죄 앞에서 타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어떤 요인 앞에서 타협하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 앞에서, 죄 앞에서 타협하지 맙시다. 내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순종하는 것은요 100%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는 순종은요 완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한 번 타협하다 보면 2번이 되고, 2번 타협하다 보면 3번이 되고, 그러다 보면요 우리의 타협도 습관이 됩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이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보다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순종해보는,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결단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들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며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많은 믿음의 어른들이 계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먼저 타협하지 않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찬양 가사를 고백했듯이 우린 연약해서요 넘어집니다. 우린 또 실수해요. 우린 또 타협합니다. 우린 또 불순종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는 연약하지만 주님께서는 완전하시고 주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시고 주님께서는 길이 되어주시니까 제가 주님만 따라가면 저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며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합시다. 하나님, 삶 가운데 타협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하나님, 제가 한 주간 타협하지 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순종의 삶이 나의 삶의 습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여기 고백합니다. 여기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타협해야 되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제 앞에서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적당히 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타협하며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전적으로 내가 100% 완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주님처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100%의 모습을 가지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실수하는 이유로 다시 일어나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죄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이기고 우리의 마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우리가 손을 제대로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순종으로 습관이 되길 원합니다. 순종의 삶이 습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 받쳐줄 수 있도록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열왕기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의 삶을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예후처럼 내 삶 가운데 타협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나의 입지를 위해서, 나의 유익한 삶을 위해서, 친구들과의 관계, 하나님 더 좋은 성적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지 않고 순종하셨던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도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게 바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그대로 100%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습관되어질 수 있는 모든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청소년 주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